2025년 8월 20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63편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의 광야는 바위와 모래로 가득한 곳이죠. 낮에는 높은 기온으로 매우 뜨겁고 이와는 반대로 밤에는 큰 일교차로 매우 춥습니다. 무엇보다 비가 거의 오지 않으므로 동물들뿐만 아니라 식물들조차 살기 어렵고 척박한 곳이 광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기억해 보면 다윗은 인생에서 2번 정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에 쫓길 때이고 또 한 번은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길 때이죠. 오늘 읽은 시편의 정확한 배경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다윗이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마실 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겨우 3일 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런데요, 광야에 있었던 다윗은 이스라엘과는 달리 마실 물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마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목마름보다 다윗을 더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갈망하다는 뜻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무언가를 찾는다는 뜻이 있죠. 앙망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광야와 같은 자신의 삶 속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근거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추억만 하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평생에 주를 찬송한다는 말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비록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들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알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기서 침상이라는 말은 저녁을 말하죠. 또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말씀을 곱씹어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저녁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함으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신 것을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이리와 사자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고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울의 추격과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다윗을 덮어주시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8절입니다. 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은 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광야에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일까요? 9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11절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자신을 지금 광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적들의 유로부터 벗어나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윗처럼 원치 않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다윗처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기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